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전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우리를 흔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삶에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자비에 관하여서 함께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꺾어서 부스러서 이제 먹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밀을 따서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형식, 제사, 번제, 예배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서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사람께 나아가서 사람과 함께 화해하는 삶을 원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자비, 곧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돕는 삶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번제와 제사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이 동반되어진 예배,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자른 사건으로 시작된 오늘의 가르침은 뒤이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마치 바리새인에게 보란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란듯이 이 일을 하십니다. 본질을 잃은 채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원치 아니하노라. 멘붕이 오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일 성수 또한 예배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 성수, 이 예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졌던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선배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 없이 기록하자면 나는 자비의 삶이 없는, 이웃사랑의 삶이 없는 주일 성수와 예배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삶의 고백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주일 성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 기억나시지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지요. 때로는 그 기도에 예스로 또는 거절하심으로 또는 기다리라, 오래 기다리라라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흔들림 없는 삶, 기뻐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러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삶의 열매로 얻고 나아가서 주일날 감사와 감격의 예배, 간증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중요한 주일 성수, 또 예배, 제사와 번제보다 이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자비, 이 자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의 자비란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구제, 행위를 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경건한 행위. 그러니까 약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 때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내 힘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먼저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3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자하심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데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고 여전히 목숨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둔감하게 되어지고 또 내 안에 죄된 본성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가도 그 사람이 얄밉게 느껴지고 불쌍하다 싶다가도 당연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손익을 계산하게 되고 그 일을 도왔다가 나에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무자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을 모독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또한 언론에서 마치 심판자가 된 것 마냥 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런 것을 쉽게 널리 퍼뜨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사와 글을 보고 그에 동참하여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오보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중에는 아주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한 쉽게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히 어떠하든 간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에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그것이 진정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것이 진실인지를 파헤쳐 볼 수 있는 수고로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여유 있고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 또한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양심을 주고 도덕과 철학을 심어주셨지만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자비함보다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명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되라라는 것은 명령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적인 악한 본성과 부딪힐 때에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징계하심 대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 누가 감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정죄와 징계를 용서함 받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지셨는데 누가 그에게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정죄와 분노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아와 어떠한 객들 그리고 과부들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회의 자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어떤 이 추수물들, 물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요. 물질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피땀 흘려 번 우리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을 벨 때에 저는 밥 먹을 때 이 밥알토를 하나 안 남기고 먹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남기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밥풀이 붙어 있으면 다시 다 먹으라고 하거나 보는 앞에서 제가 다 먹습니다. 농부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곡식을 어떻게 해요? 벨 때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우리가 월급 봉투를 뭐 흘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내가 수입의 일부,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일부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걸 내가 다 걷어들였다가 줄을 서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것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추수한 곡식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를 딸 때도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비를 또한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약자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 주일날 줄을 서잖아요. 그죠? 9시 반에 드려요. 일부러 꼭 그때 드려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오시라고, 수요일날. 예. 그러면은, 근데 가끔씩 8시 반쯤에 제가 이제 뭐 하경이를 데려다 주거나 지나가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한 13명 서 계셔요. 이렇게 9시 반에 드리니까 맞춰 오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소 나누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오늘은 누가 오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눈 땡그란 사람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모자는 많이들 쓰고 오셔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알 줄 아나 봐요.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많이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크다면 크지만 이렇게 1,000원을 드려요. 가끔씩 이제 음식을 드리기도 하고 마스크를 같이 드리기도 하지만 그 1,000원을 위해서 때로는 일찍 와서 1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먼 걸음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그 1,000원이 당장 생계를 위해서든 용돈을 위해서든 참으로 필요하고 궁한 물질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크지 않은 그걸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나? 그거 받으려고 1시간을 기다리나? 싶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고 아주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많고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많다지만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 10,000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몸이 병든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서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나의 시간 1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기꺼이 위로해주고 들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대에 또 과부가 사회적 약자였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누군가를 자비심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하나님께 우리가 한 100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빚을 져봤자 얼마나 져요? 수십만 원 지고 몇백만 원 빚지겠죠. 그죠? 그게 금전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근데 10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까워서 고소 고발하고 매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기꺼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짐을 들어줄 수 있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기꺼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와 타인,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듯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듯이 이 사람 또한 주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었듯이 이 사람 또한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게을러서 그래. 멀쩡한 몸으로 일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를 도와주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그 열매, 이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목격할 때에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건 불편한 일이지요. 그죠? 그게 육체적이든 금전적이든 정서적이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사실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꺼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갔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란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콩나무인데 뭐나요? 콩나지요. 팥 심은데 뭐나요? 팥나지요. 우리가 헤아려 주는 곳에 헤아림이 맺힐 것이고 물질로 도와준 곳에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이고
용서를 심은 곳에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서울역에서 거리 상담 요원으로 이렇게 저녁에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유아가 임신 중일 때였는데 너무 밖으로 돌아서 미안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많고 직접 체험하고 많이 느낀 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노숙인 관련 사역을 하는 단체나 사람은 99%가 거의 95% 정도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그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합니까? 냄새는 풀풀 나지요. 뭐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지요. 삶은 변화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 조금 나은 인격,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능히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말씀이죠. 네, 그 중에 일부 33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교사,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율법교사, 항상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일치하고 합당한 삶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사장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 전적인 헌신하는 목회자와 같아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 진정한 이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와 같은 종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뺑 돌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대가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 의무나 관계가 있던 대상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혹은 다른 이방인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그 인종을 설명하지 않았기에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유대인 중 리더인 제사장이나 레위인, 바로 율법 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외면해야 될 것 같은 원수와 같은 무시받았던, 상처받았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자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며 그들 곁에도 가기 싫어했는데, 그들의 동네를 뺑 돌아서 예루살렘 가곤 했는데, 그런데 그는 33절에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잘못했겠지. 아이고 저러니까 당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삿대질을 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그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도움에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신의 권리와 시간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과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그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면 거의 친자식이나 형제 아닙니까? 부모 아니에요, 그죠? 요즘 부모도 친형제도 자식도 못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왜 오버해? 남들에게 잘하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 혹은 미운 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 미련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자, 오히려 징계가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심판과 지옥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움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였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는 우리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 성품을 자꾸 발현해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